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실 충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그 은혜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첫 목회를 2000년에 충남 아산의 구도심에 있는 상가로 나갔습니다. 그 교회가 있던 그 상가에서 조금만 위쪽으로 걸어 올라오면 길이 있고 길 뒤가 큰 과수원 단지예요. 배밭입니다. 배밭. 온양배 들어보셨어요? 나주배만 알고 온양배는 모르죠. 제 기준에서는 온양배 맛있습니다. 하여튼 배밭이 쫙 있는데 제가 내려간 때가 2000년 4월이라 그때 백꽃이 막 필 때예요. 배나무꽃, 백꽃, 이화꽃이 막 피는데 하얀 꽃이 거기 아주 멋들어지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꽤 멋있어요. 과수원 언덕으로 하얀 백꽃이 펴 있고 그 과수원과 붙어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아산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왜 제일 좋다 그러냐면 시장님이 거기 사셨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온여온천역을 마주보고 우뚝 솟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담임 전도사로 이제 막 목회를 처음 시작한 이제 상가에서 막 뭔가 시작하려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제가 그 멋들어지게 펴있는 언덕, 그 과수원 언덕을 보면서 중얼중얼 거렸어요. 저기에다 교회 건축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개요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중얼중얼 기도라고 적어봤어요. 막 이렇게 열심으로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나가듯이 중얼중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과수원 언덕에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근데 택도 없는 일입니다. 이제 막 상가에서 뭔가 막 해보려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건축을 하고 뭐를 하고 합니까?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리고 온양배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과수원 주인이 그 땅을 이렇게 줄 리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안 되고 허황된 꿈처럼 보일지 몰라도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봅시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얼중얼 거리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택도 없는 불가능한 허황된 꿈 같은 일이지만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을 나눌 텐데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그 내용이 뭐냐면 정말 택도 없는 허황된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이제 나눠지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회복된 이후의 이야기예요. 사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끌려갈 때만 해도 어쩌면 처음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 처음에는 좀 약간의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돌렸을지도 몰라요. 여기 있다가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가겠지, 본국으로 돌아가겠지, 해방되겠지, 이런 생각, 약간의 긍정 회로를 돌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벨론 치하예요.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서 두 세대가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바벨론 대제국 치하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는 게 맞죠. 어떻게 나라가 다시 우리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허황된 꿈 같던, 택도 없었던,
정말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년 되던 이 대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써 있고요, 메데바사 연합군 고레스 왕에 의해서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듬해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왔던 나라들은 자기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본국인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아마 이 시편 126편은 이게 3차까지 가기 전에 1차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이 찬양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정말 불가능하다고, 택도 없다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요. 저도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도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서 정말 뭘 어떻게 하지도 않았고 그냥 지나가듯이 중얼중얼 기도했는데요, 거기가 그 앞으로 큰 길이 열리더니, 과수원 앞으로 큰 길이 뚫리더니 그 과수원 전체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주택단지로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중얼중얼 거리면서 저 언덕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언덕에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꿈 같은 일이. 그 꿈 같은 일을 오늘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 1절 맨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이제 막 목회 나온 사람이 무슨 성전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누가 했나요? 제가 했나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일 하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압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알아요? 왜? 하나님 못하실 일 없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못할 일 없어요.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못하실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의 내용과 결과가 같을까요? 같을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디 달려 있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제대로 아는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으면 그것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허황돼 보이고 너무 멀리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 못하실 일 하나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유교적인 영향 같긴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무섭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걸로 관찰하시다가 조금만 선이라도 넘으려 그러면 막 때리고 징계하시고 정죄의 화살을 막 쏘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정죄의 화살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뭔가 나에 대한 정죄감이 든다. 너 이거밖에 안 되고 넌 패배자고 넌 망했고 너 인생은 끝자.
그거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가 아니고요. 누구에게서 와요? 사단 마귀에게서 오는 화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분이 다시 죄의 문제를 꺼내 들어서 우리를 정죄할 리가 없죠.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또 정죄 화살을 쏘실 리 없어요. 그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움츠러뜨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숨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걸 막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문제는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가 다 제각각이야.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이 경험한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진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이렇게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좀 편안해졌어요. 그러자 이제 좀 열심히 살아보자고 최선을 다하다가 그만 누구를 때려 죽입니다. 과실치사를 하게 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때부터 사단 마귀의 정죄의 화살이 이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너는 살인자다. 네 과거를 보면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너는 망했다. 네 인생은 끝장났다. 이미 그런 패배가 있고 이미 그런 상처가 있고 이미 그런 아픔이 있는데 네가 할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죄의 화살을 무려 40년간을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세요.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정죄의 화살을 40년을 맞던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냐면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부르세요. 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나들었어요. 그러다가 좀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자로서 좀 편안하게 살다가 열심히 해보려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숨은 거예요. 숨어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이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불어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뭐라고 시키세요? 저 애굽에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서 구원해내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시는데, 사실 이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심부름이지만 이거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정죄의 화살을 받아서 망가진 인생이라고, 끝장나버린 인생이라고, 패배자라고 생각하던 그 정죄의 화살에서 회복시켜서 위대한 리더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이지만 내가 할 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헷갈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들한테 가르치실 때 첫 문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문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이러시는 분은 없잖아요. 딱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면허를 땄어요. 처음 면허를 따서 이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사고가 났어요. 신호대기 사거리, 오거리죠 정확히는.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한 3번째 정도에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앞차를 따라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차와 제 차가 좀 간격이 좀 벌어졌는데 그 사이로 중학생 애 하나가 뛰어들어왔어요. 놀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다행히 부딪히진 않았는데 얘가 자빠졌어요. 놀래서 자빠졌어요. 얘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죠. 쭉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대요. 놀라기만 하고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는데 어디서 이제 회식하다 오신 것 같아요. 술에 취해서 오셨어요.
그날 왔어요. 부모님이 오셨는데 애가 다쳤지, 교통사고지, 예? 그리고 술에 취했지.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본인 소개를 하는데 택시 운전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통 법규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근데 먼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 아이 상태를 듣고서 저한테 오더니 오히려 저를 걱정 말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괜찮다고. 연락처 이제 나누고 혹시라도 또 뭐가 있으면 그래도 연락 달라고. 근데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잘 수습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운전을 못 하겠어요. 운전대를 못 잡겠는 거예요. 이게 못 잡겠는, 걱정이 되고 막 겁이 나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 걸어 다니고 뭐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오래요. 가지고 오래는데 차를 끌고 가지고 오래요. 택시 타면 되잖아요. 근데 꼭 차를 타고 가지고 오시래요. 아버지 심부름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누구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회복시키려고. 아버지 심부름이지만 이 운전을 못하고 있는 얘가 어쨌든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고 목사도 되고 목회도 하고 그럴 텐데 운전을 무섭다고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 걱정이 되니까 심부름을 시키되 회복할 수 있는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지만 사실 목적은 또한 모세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시고 뭐 교사를 해라, 뭐 성가대를 해라, 뭐 사역을 해라, 뭐 이렇게 맡기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상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5번 했어요. 남편이 5명인데 지금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이야기 뭐가 있겠죠, 사연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할 때 그게 꺼리는 일이 되니까 숨습니다. 숨어요. 모세가 숨듯이 숨어요. 제가 운전대를 안 잡으려고 한 것처럼 숨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 갈 때 남들이 다 자고 오수라 그래서 이제 점심에 잠을 자는 그 뜨거운 태양이 이글이글거리는 정오에 우물가에 물 길러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간 물동이는 거기다 두고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와서 보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 아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마귀가 그거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정죄의 화살을 어제도 쐈고 오늘도 쐈고 계속 쏴대는 그것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심부름시키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네.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예루살렘 성에 가서 거기서 성전 요만큼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고요. 순례자들을 위한 노래예요. 순례자들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뭐 전국 광방 곳곳에서부터 오겠죠. 그러면서 저 멀리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올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의 표제어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는데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이제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오셨어요? 그냥 정신 차려 보니까 교회예요? 깜빡깜빡 하다가 그냥 오니까 그냥 교회예요?
성전 오면 기분 좋죠. 교회 오면 기분 좋죠. 이렇게 흥얼거리게 돼요. 흥얼.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찬송 부르셨나? 요즘 We going up 막 이러면서 그런 노래도 부르고 그러던데, 자, 이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중에 오늘 126편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성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천천히 그냥 쉽게 올라가는 높이에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도 고지대에 있고 이게 유대산지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해발 800m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1000m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 남산타워에 있는 남산이 해발 270입니다. 굉장히 낮죠? 네. 그럼 해발 800이 어느 정도냐? 설악산 울산바위가 8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부터 올라가면 설악산 울산바위보다 더 높은 곳을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노래 안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직원 예배 드리고 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체력 증진을 위해서 빨리 가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 와라. 그리고는 구름산에 이제 같이 올라갔어요. 구름산이 해발 240이에요. 240. 계단을 막 해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쾌하고 오랜만에 이제 산 공기를 이제 마시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서 콧노래가 이제 속으로 나와요. 근데 딱 2분, 3분도 안 돼. 딱 2분 지나니까 내가 왜 가자고 했지, 여기를 왜 오자고 했지,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둘걸 이러면서.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요, 다른 거가 막 들어와요. 다리가 아프다, 숨이 차자, 계단을 왜 이따구로 만들었냐, 새소리가 듣기 싶다, 다쳐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높이가 240밖에도 안 됐는데도 찬양만 하면서 부르기가 이제 어려워요. 이스라엘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순례객들이 올라갈 때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 올라오는 임례송으로 볼 수 있지만, 순례객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면 진짜 여리고에서부터 봤다면 해발 1000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올라가야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가 알려주고 있는데 뭐냐면, 이 시편을 통해서 이 120편부터 134편은 다 찬양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신 일을 찬양하는 찬양시리. 그렇지 않은 시들이 시편이 꽤 많은데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불가능한 일, 허황된 꿈 같은 일, 바벨론에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렵게 만드는 상황과 사람에 집중하고 그들을 묵상합니다. 내가 힘든 거 저 양반 때문이야, 그 사람을 묵상해요. 내가 힘든 그 문제, 그거를 묵상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요. 근데 이 노래는요, 이 찬양시는요, 그게 아니에요. 해발 800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아래에서부터 사실 골짜기를 하나 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올라가면서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찬양시예요.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을 이루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기쁨이 되는 그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게 아니라면 아이고 다리 아파라, 아이고 숨차라,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인생길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 어려운 인생길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렵게 하는 사람과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여 찬양하면서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택도 없어 보이는 그 기도를 드려요. 그게 4절 말씀인데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은 소수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가득가득 사람들이 차야 되는데 아직은 5만 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1차 귀환했으니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되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남방의 이 시내들 같이 해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많아지게 하게 해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이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방은 동남아시아를 남방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입는 반팔 시원한 헐렁한 옷을 우리가 그 남방 지역 사람들이 입는다 그래서 남방 그러잖아요. 그게 해서 남방이 된다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남방은 그 남방이 아니에요. 원어로는 네게브라는 유대 남부의 광야 지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네게브라는 지역은 강수량이 워낙 적어요. 그래서 메말라 있는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한 번 물이 쏟아지면, 비가 쏟아지면 그 메마른 네게브 광야가 큰 강물같이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요. 진짜 지금 어제까지 보면 완전 메마른 광야인데 오늘 보면 큰 홍수가 난 큰 강이 되어 있어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람들이 속담처럼 인생이 확 바뀌는 인생 역전을 속담같이 얘기할 때 네게브의 강물이 다시 흐른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인생 역전을 표현하는 속담으로 이 네게브의 강물이 다시 흐른다. 광야인데 강수량이 없는 메마른 땅인데 비가 쏟아져서 네게브의 강물이 다시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네게브 광야가 순식간에 역전돼서 큰 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흩어진 포로들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의 기도가 4절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의 기도를 우리 요즘 새로 나온 번역이 있어요. 새한글 성경이라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좀 시적으로 번역해 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꾸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우리의 운명을 네게브의 물길처럼.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누가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물길로 바꿔달라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는 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일을 하시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보세요. 우리가 읽은 1절, 2절, 3절, 4절의 주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1절 볼까요?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2절은요, 우리가 웃고 기뻐하지만 그 행위의 주체도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3절도 역시 여호와께서. 성경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4절도 역시 여호와여. 모든 행위의 주체는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다면은 택도 없죠. 우리가 하려면 중얼중얼 기도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소망의 기도만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소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택도 없는,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환경 속에서 해야 할 일, 아무래도 고된 일이겠죠. 슬픈 일이겠죠. 아픈 일이겠죠. 고난의 일이겠죠. 그것을 씨를 뿌리는 작은 일이라도 같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을 견디면서 씨를 뿌려 가야 합니다. 4절처럼 택도 없어 보이고 중얼중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일지라도 기도하면서 소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일을 묵묵히 걷고 또 걷고 걸어가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인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울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가 기도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어렵고 눈물 나더라도 계속 씨앗을 뿌리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에 대한 문제든 자녀나 가정이나 사업에 대한 것이든 울더라도 계속 씨를 뿌려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 같은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가득 터져 나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는 눈물 나는 일들이 여전합니다. 한 주간도 그 눈물 흘리며 살아가다가 주님 전에 겨우겨우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다양한 문제가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저 멀리 너무 멀리 있어서 꿈처럼 아득하고 전혀 택도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소망의 기도와 울면서라도 뿌려내는 그 씨앗들을 통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 입술에서 꿈만 같다는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길을 울면서도 힘들면서도 어려우면서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